5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생활과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게 유모입니다, 유모. 근데 이 5명의 식구가 다 뛰어내렸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 가관이에요. 아빠는 기러기 아빠였어요. 엄마는 새엄마였어요. 근데 첫째 큰 아들은 제비였어요. 제비. 둘째 딸은 날라리였어요. 셋째 마지막 아들은 덜 떨어진 아이였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덜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지다가 덜 떨어졌다고, 덜 떨어졌다고 하지.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감사를 드리는데요. 2018년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교회의 표를 가지고 또 교회 열심히 달려왔는데 금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연세 있으신 어른들 옆에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하면은 나보다 빨리 지나갔으라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올해는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뭐 그냥 1월 첫째 주가 예배 드린 것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두 손 들고 막 이 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막 복을 빌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갔는데 금방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다들 그렇게 느끼시죠? 아직 안 느끼시는 분은 내가 젊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내가 좀 나이가 들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되시면 이제 또 앞자리 숫자도 이렇게 바뀌시는 분이 계시죠? 이제 5자에서 6자로 바뀐다든지 3자에서 4자로 바뀐다든지 6에서 7로 바뀐다든지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저희 사모도 선물을 사달래요. 이유가 간단해요. 앞자리가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앞자리가 바뀐다고 선물을 사달래. 자기는 앞자리 벌써 4번이나 바뀌는데 한 번도 안 사줬는데 자기 바뀐다고 이제 선물을 사달래. 그래서 고민이 돼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주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겠지요. 그래서 골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직 안 고르고 있는데 얼토당토한 거 골라서 들은 척도 안 했지만 모르겠어요. 그만큼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의미가 또 상당히 달라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주제의 말씀으로 살펴본 그 말씀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1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었는가,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나눴는가, 그죠? 정말 함께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올려드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세상은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말세다 세상에 어떤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뭐예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죠.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기뻐서 춤을 추든 슬퍼서 우는 일이 있든 나랑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넘어져서 코가 깨지든 뒤로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든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철저한 개인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과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하면 좋겠는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럴 때 우리가 너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꼭 맞는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놀이를 같이 하네요. 근데 동네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막 피리를 불고 이제 나팔을 불었다. 어떤 이제 놀이를 하면서 그 이제 어떤 이 혼인 잔치, 어떤 결혼식에 관한 어떤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피를 불고 나팔을 부는데 그 함께 있던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해 버린 거예요. 니네는 피리를 불어라. 그죠?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뭐 그러고 막 또 같이 있으면서 막 슬피 우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같이 가슴을 치며 막 우는데 같이서 옆에서 울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보지만 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옆에서 피리를 불고 막 잔치가 있고 뭐 해도 그냥 잔치가 있는가 보다,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죠? 뭐 나는 너 좋은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나에게는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으니까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막 대성통곡하는, 막 옆집에서 이웃에서 성도들이 막 우는 일이 있는데 그냥 우는가 보다, 어디 아픈가 보지, 뭐 그렇게라도 반응하면 좋겠지만 그냥 울면 우는 대로 지금 나는 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주지 못하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교회도 성도들이 그런 세상적인 잘못된 세대의 문화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믿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말 이 시대는 반응이 없는 실제적으로 무감각증, 또 영적인 무감각증이 무슨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감각이 없는, 감정이 없는 그런 무감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난 1년간 정말 함께 이웃과 성도들과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함께 했는가 하는 얘기죠. 함께 기쁜 일을 같이 나누고, 아프면 좀 아프다고 좀 이야기하고, 그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함께 무엇인가 같이 동참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는가, 함께 셀을 세워나갔는가, 함께 가정을 세워나갔는가. 그죠? 교회라는 모습들은 더욱더 그래요. 교회는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라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 누군가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 예배드리죠. 혼자 성만 쳐나가고, 혼자 헌금하고, 혼자 교회에서 나가고, 단독교회 세워나갔죠. 뭐 혼자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나 혼자 있어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그건 아주 이제 특별한 그런 경우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말씀 듣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섬겨주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뭐 우리가 산속에 있는 기타 종교와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을 떠난다고 하죠. 속세를 떠난다고 하죠. 왜? 세상에 그럼 어둠이 있고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속세, 세상을 떠나서 그들만의 세계를 막 추구한단 말이죠. 그들만의 세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는 우리들은 전혀 다른,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라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이 함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진정으로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도 교회는 함께하는, 함께 의식을 가지고 함께 무언가를 이뤄 나감으로 해서 진정으로 삶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뤄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인자 한자 다 아시죠? 사람인 한자 너무나 쉽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하고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사람인자래요.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기대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 있어서, 그죠? 사람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당히 이 성경적인 근원에서 한자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사람인. 예? 맞습니다. 사람은 함께해야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14절 말씀은 이야기하네요. 뭐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 믿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즐거워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울면 산속에 있는 기타 종교에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함께 즐거워하고 믿는 사람끼리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 이전에 있는 14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한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겠지요. 철저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5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울어주면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친척들과는 함께 즐거워하지도 않고 울지도 말라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 가운데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은 뭐예요? 그들에서 복을 빌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이렇게 할 거야.
네가 나한테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네가 나한테 욕했으니까 나도 욕할 거야. 똑같이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모습이 아니다는 얘기죠. 똑같이 했으니까 나도 함께 똑같이 해야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고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길이 다르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아니한다고, 또 나는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다고, 또한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웃이나 친척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지는지 한번 잠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현실적인 삶에 딱 문제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믿지 않는 뭐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의 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되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그들에게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야기하네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 성경 가운데 복은 다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축복, 복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행복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성경의 진정으로 복은, 성경의 진정이 원하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지는 참된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행복하도록, 그 예수 믿으라고,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들로 알게끔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그들도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늘 행복하시지요? 예수님 믿으면서 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웃을 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이웃을 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든 손님들이 그런 행여나 믿지 않는 가족의 친척을 위해서도 이런 참된 행복의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않냐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형제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되어졌기 때문에, 형제다 형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같은 한 아버지 하나님을 둔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함께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무엇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16절 먼저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해. 마음을 같이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느냐? 우리가 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주어서 행여 우리가
스스로 잘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늘 낮아지는 모습에 처해져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랑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큰 낮아짐, 겸손의 모습을 가장 보여준 가장 큰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는가? 그건 주님이 결코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낮아지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모습을 가지고 죄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모습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렇게 주님께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철저히 물론 큰 능력과 좀 전지전능한 모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지만 결국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철저히 그 스승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결국에 제자들의 발 무릎까지 무릎을 꿇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런 모습까지 낮아지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까지 보이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낮아지는 모습에서 더 낮아지는 모습,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처형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낮아지는 것에서 가장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을 본받을 때에 왜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코 겸손하지 아니하고 낮아지지 아니하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높은 데 있고 나만 잘났는데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같이 울어주지 않아도 혼자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믿는 사람들만요? 믿는 사람들하고도 물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하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제자들과의 관계의 모습, 주님께서 보여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습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의 모습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 모습 속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종종 있지요? 때로는 뭐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토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몇 달 며칠을 또 말도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관계를 우리는 화목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런 관계에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다고요? 내가 저 사람 삐져 있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 삐져 있는 그 사람에게 연락하겠습니까? 절대 연락하지 않지요. 그럼 나 혼자 하고 말지. 이것이 개인주의라니까요. 나 혼자 울어주고 말지. 나 삐져 있어, 싸워 있어, 나에게 근데 울 일이 있어,
내 삐져있고 돌아있는 그 사람한테 같이 울어달라고, 같이 기대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지요. 아니, 나 혼자 알고 말지. 이것이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불어 할 수 있거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때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라. 최소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는 이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친척, 이웃들 관계없이 다 함께 화목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그렇다고 두 분이 싸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늘 이 화목의 관계. 그러면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늘 이 화목의 관계, 내가 믿기 때문에 같이 소리 높여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좀 낮아지고 좀 낮아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불통 터져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같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도 내주고, 내 안에 있는 화도 좀 풀어야 되고, 막 같이 때로는 소리 높여서 좀 싸워주고, 너 이렇게 나만 참고 나만 인내하고 나만 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맨날 어떻게 당하고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고 너희는 오히려 화목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면 평생 동안 우리는 원수 관계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원수만 만들고 살아갈 거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요. 그럼 상대방에서 또 원수를 갚겠지요. 그럼 내가 또 원수를 갚아요. 상대방이 또 원수를 갚겠지요. 그러면 이게 자손 대대로 그냥 원수 관계만 계속 맺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원수 갚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경 분명히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한다? 그것만큼 큰 교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내려오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하나님 잠깐만 내려가 계시고 내가 올라가서 원수 갚겠습니다. 이것만큼 큰 교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고 너희는 서로 축복을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히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야.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갖다 주고 오히려 베풀어 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원수,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수가 없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때로는 원수 관계,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원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원수 만드셨죠? 그런 원수 관계에 지내신 분들은 많이 있으셨죠? 어떤 믿는 크리스천 자매가
이 남편과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남편과 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그래도 좀 남편 아닌가? 그 남편을 좀 사랑할 수 없는가? 그죠?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그 인간은 남편도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20여 년 살았으면 그 남편이 아니면 한 친구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친구를 사랑하라 이야기했으니까 친구로서 사랑할 수는 없는가? 남편을 친구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가? 이야기하니까 이 상담받으러 왔던 자매가 친구라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친구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가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럼 가까운 이웃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 뭐 남편도 아니라고 하고 친구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이웃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 이웃처럼 생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또 권면하니까 그죠? 이 자매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웃과 살면 살았지 그 인간하고는 살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라니요? 왼수지요, 왼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또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는 어떻게 되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 원수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남편이 아니든 친구가 아니든 이웃이 아니든 원수 관계를 지내도 성경은 이야기하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여나 남편이 아니면 내 편이라고 하네요. 어떤 광고에서 나는 건데 남편은 내 편이 아닌 내 편, 너의 편, 그죠?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남편이라면서요? 그런가요? 남편은 철저하게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됩니다. 남편 되신 분들, 남편은 남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아내 편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남편 되신 분들 아무도 안 오셨죠? 뭐 아내하고 싸우면 무슨 아내 편이야, 상대편 들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아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은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니까. 남의 편. 다시 한번 남편 되신 분들에게 남편은 철저하게 아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왜요? 그 아내 된 분이 남편을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는 사랑해야 되니까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아내 편이. 원수를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원수됐던 제자들까지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토록 믿던 제자들이 나 예수님 몰라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원수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원수들에게는 오히려 더 먹이고 더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인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이 원수처럼 느껴진다면 더 많이 진수성찬 그냥 막 차려주고 더 많이 막 극진히 대접을 해주세요. 원수로 생각한다면. 성경 그러잖아요. 원수는 뭐예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는 남편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날 저녁에는 진수성찬 그냥 잔치를 베풀어서 그냥 극진하게 반찬도 한 12가지 해주고 그냥 막 반찬 솜씨 없으면 주문이라도 해서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만들어서 그냥 쫙 더 많이 먹이고 더 많이 마시게끔 해주라는 얘기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원수가 아니고 이웃이면 이웃은 사랑이 됐으니까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극진히 잘해서 더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수록 상대방 숯불이 머리에 놓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 이 숯불이 머리에 떨어지면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 큰 고통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제 힘들고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더 낮아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같이 원수가 소리 지른다 같이 소리 질러봐야 그것은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큰 교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 함께 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이 더 먹이고 더 마시게 하고 극진히 대표주는 것, 더 베풀어주고 더 섬겨주는 것. 현실적인 문제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부여잡고 달렸던 말씀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자, 원수들에게 오히려 그들 저주하지 못 축복해 주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짐의 모습으로 더욱더 낮아짐의 모습으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해 주자 했던 이유는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악이 너무 가득하다고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말세가 돼서 그래서 고통받는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사단 마귀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도록 개인주의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게끔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 젖어들도록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악을 뿌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런 악에 지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모습으로 내가 낮아져서 겸손의 자리에서 함께 더불어 화목하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선의 모습이죠. 그런 선한 모습으로 나갈 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저히 앞으로는요 더욱더 악의 모습이 더욱더 성행할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악한 생각들,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함께 울지 못하도록, 낮아지지 못하도록, 베풀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오히려 베풀어주지 못하고 원수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악에게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에게 진 거예요.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에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여건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악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선의 모습을 가지고 악을 이기는, 선의 모습을 가지고 악을 이겨나가는, 선의 모습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진정으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는가? 함께 했는가? 함께 즐거워했는가? 함께 울었는가? 내가 함께 낮아짐의 모습에 있었는가? 함께 더불어 화목했는가? 함께 베풀어줬는가? 섬겨줬는가? 행여나 그런 부분이 없었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